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이까 바다 괴물이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소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서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연단을 지날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 안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불평합니다.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입을 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움으로 불평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지키시고 꿈에도 찾아오시냐고 그냥 놓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창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불신자가 겪는 다른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혼자이기에 겪는 외로움과 절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이겨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냐고 감격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감찰하셔서 위협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자상하게 입히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연단하시냐고 원망합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집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하고 복된 영원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기에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하고 중요하고 값지기에 연단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쓸모없는 돌을 깎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원석을 다듬어 값진 보배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의 은혜가 매일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는 말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설득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내가 범죄했다고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어째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아도 내가 없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자신을 구해달라는 절박한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화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더 깊고 심실하며 거룩한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